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이 본문 제목은 내 마음에 들린 말씀 따라 걸을 때. 제목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귀가 아니고 내 마음, 거기 들린 말씀 따라서 걸을 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복종하다, 순종하다 라고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히브리어가 합쳐져 있는 말인데, 샤마라는 히브리어와 콜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져 번역되기를 복종하다, 순종하다 라고 됩니다. 네, 이 말을 두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샤마는 우리가 쉐마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쉐마, 그리고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 쉐마, 사무엘, 이 샤마 다 같은 연관된 단어들입니다. 즉 샤마는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듣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콜은 목소리 혹은 말해진 것,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 누군가가 말한 그것을 듣고 따라간다, 이게 바로 복종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의미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입니다. 무엇을 기울인다고요? 주의. 어떤 소리나 말이 들리는 대로 그냥 무심코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힘을 써서, 애를 써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누구의 소리인지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를 기울인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어떤 말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해한다. 소리 그대로, 문자 그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의미, 훌륭한 교훈,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 풀어내려고, 이해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듣고 따른다에 담긴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그 말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들은 그 말 속에 아름다운 이치, 훌륭한 교훈,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이걸 깨달았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이치에 따라서, 그 교훈에 따라서, 그 진리에 따라서 내 삶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한다, 그리고 그 말 속에 참다운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
주의, 이해, 행동.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세 가지 뭐 하라고요? 주의, 이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이 우리 서광의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 순종, 청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뭘 들었는지 모를 수 있으니 복종, 순종, 청종 자체를 할 수가 없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딴짓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문자적으로만 실행한다면 이것은 맹종이지, 눈먼 따름, 맹종이지 결코 복종이나 순종, 청종이 될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듣기도 하고 그 말에 담긴 이치, 교훈,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정작 좋은 말씀이구나 하곤 행하지 않는다면,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복종, 순종, 청종 될 수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앞에 두 경우보다, 주의하지 않고 이해 못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귀한 진리입니다. 보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요, 지금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너무 우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돼?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티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참 우둔하다.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 왜 그렇게 해? 우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융통성 있는 사람이요 효율성 있는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방금 우리가 함께 받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필경 그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된다는 두려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니까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것과 똑같다.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 그러한 것이구나. 어린아이처럼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행함까지 이어지는 복종, 순종, 즉 청종, 듣고 따라간다는 것. 이 온전한 모습이 성도에게 없을 때에는 이런 불행한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까 마태복음 말씀이나 야고보서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그 기록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마태복음 기록이 전해진 것이고, 야고보서 이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참된 복종과 순종의 모습이 성도에게 있을 때에 그때는 어떠한가? 방금 읽은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25절이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뭐라고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서광은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이 전제 조건이 꼭 따라갑니다. 그냥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여 듣고 이해하고 행동할 때에 복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종과 순종의 가치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그 시작이 불순종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다 인류에게,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늘의 복,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되찾을 수가 없는 영원한 하늘의 복,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복이, 생명의 복이, 의로움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첫사람 아담, 그 불순종, 그 범죄함,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친히 단번에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Only Jesus, one way.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말곤 답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정죄하는 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법. 너 죄 있잖아. 너 죽을 인생, 이미 죽은 인생이잖아. 너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수가 있느냐?
율법을 보아라. 너 걸리는 게 한두 가지냐? 그 정죄하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에 나에게, 이 더러운 쓰레기 같은 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 공로,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영생의 나라로 옮기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지으러 다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순종의 종, 순종의 종, 생명의 의에 이르는 성도,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 이거 말고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이거 말고 없습니다. 우리 서광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 행사, 아무리 많은 재정 가지고 구제한다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로 나아간다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의 영광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의 십자가와 보혈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들려진 이 복음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순종할 때에 우리를 묶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부정과 불법에 매여 살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부정, 불법. 이 불법이란 말은요,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아놈이란 말 아시죠? 아놈이, 무정부 상태, 그걸 말합니다. 도대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저 내 생각대로, 나 좋은 대로,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 내 쾌락대로 살아가는 무정부 상태 같은 불법, 거기에 매여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의로우신 분,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기 원합니다. 마음에 들리는 이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러운 죄의 열매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하지만 거룩한 의의 열매의 완성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의 놀라운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보배롭고도 귀한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령에 들려오는 바로 이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무엇이 사망이라고요? 죄의, 계속 보여주세요. 죄의 뭐가 사망이라고요? 싹시 뭡니까?
값이잖아요, 값. 죄의 값이 사망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배를 탈 때 배상 내죠. 죄 지으려면 죄 지을 값을 내라는 거예요. 죄 짓는 값이 뭐라고요? 사망, 그 얘기입니다. 쉽게 죄 짓는 것 같지만 죄 지을 때마다 돈을 내야 돼. 쉽게 말하면 값을 치러야 돼. 싹스를 내야 돼요. 그 싹스는 다른 거 안 받습니다. 사망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혜로울 은자의 사자가 뭡니까? 준다는 얘기잖아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선물같이 준다는 겁니다. 선물 돈 받고 선물 줍니까? 그냥 주잖아요. 주고 싶어서 주잖아요. 은사, 은혜롭게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짓는, 죄 많은 연약한 인생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왠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뭐 한 게 있어야 말이죠. 오늘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죄 짓고 뭐 하는 게 있어야 예쁜 짓을 해야 뭘 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난 너한테 이걸 주고 싶다. 뭘 준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예수 밖에는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밤새도록 평생 찾아보십시오. 영생이 있나? 다른 곳에. 평생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수행해 보십시오. 다른 곳에 영생이 있나? 없습니다.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그 안에 그 영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막 계속 보여주시라니까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라고요. 은사. 죄는 싹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이 말씀 외우고 가십시오. 특히 죄의 싹, 하나님의 은사, 이거 꼭 이해하십시오. 주의하여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행하십시오. 어떻게? 순종의 종이 되십시오. 의의 종이 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원하시는 것 있다면 내 마음에 들린 그 말씀 따라 사는 삶, 요거 하나만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이의 귀에만 들리지 않고 마음의 깊이까지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속된 말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교만입니다. 착각입니다. 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오늘 나에게로 와라 하시면 가야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주일 예배, 내 삶의 마지막 날, 내 삶의 마지막 주일 예배라 생각하고 살아가며 드리는 것이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계산적인 생각에서 나의 필요 따라서 잠깐 취하는 순종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순종만이 참된 복을 누리는 순종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제 들려진 말씀 가운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 마음에 들린 말씀 따라 걸어갈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불법의 종, 죄악의 종, 불순종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여러분은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순종의 길을 가느냐, 죄의 길을 가느냐. 분명히 선택하게, 100%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된 순종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